시간 성경 말씀 수양입니다. 2일차 오전 10시 30분, 창세기 2장, 마태복음 2장으로 말씀 수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수양회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와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로 채워 주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그렇습니다. 그 꿈꾸던 복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1차 오전 축복과 선물 그리고 경배입니다. 축복과 선물 그리고 경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깨닫고 더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장과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이 귀한 진리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구약 2페이지입니다. 함께 성경을 펴서 보고 표시하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으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은 내 눈으로 직접 성경을 보고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제목을 두 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과 선물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심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창세기 2장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 사랑을 누리면서 인격적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묵상 질문 1번.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는가? 우리 7절 봅니다. 7절 보면 아담을 하나님 만드시는데 이렇게 만드십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 영이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그런 좋은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들이 우리에게 뭡니까? 영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이죠. 자, 타락으로 인해서 그 코에 불어넣었던 생기가 타락으로 인해서 부패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길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신약 346면입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46면. 여러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직접 보고 읽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성령이 거미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346면 신약 찾으시고 같이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가 있게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성경은 16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감동이라는 이 단어가 생기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생기를 하나님이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할 때에 하나님의 감동,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호흡과 생기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것들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로 사는 인생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타락으로 인하여서 부패하여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성경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불어넣은 이 성경 말씀을 다시 먹을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창세의 그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행하는 모든 일에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들이 죄인이 되면서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행하는 그 능력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먹고 마심으로 읽고 듣고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선포하고 읊조림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이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은 어떤 일을 하며 살았는가? 15절, 창세기 2장 15절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사는 곳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어 여기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냐? 자, 8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살게? 에덴 동산에. 자,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9절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풍성한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자, 그 동산을 통해서 강이 흐릅니다. 강이. 이 강이라는 의미는 그 풍성함을 드러낼 때, 그 복된 장소임을 드러낼 때, 이 강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강을 통하여 그 에덴 동산을 풍성하게 하나님 하셨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럼 여기에 살면서 15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 아담이 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경작하며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가정터를 경작하여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터를 경작하여 지키는 것. 그것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먹을 것이 너무 많아요. 먹을 것이 너무 풍성해요. 그런데 그거 다 먹어도 되는데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경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피조물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세운 파트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그런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자, 19절 보십시오.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할 때에 하나하나 하나님 지으신 창조물의 이름을 붙여주는 행동을 아담이 했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부여하고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의 이름을 네임을 달아줌으로 해서 그 모든 생물들, 그 새들, 그 짐승들이 아담의 그 다스림 가운데 평화롭게 평온하게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부르면 그것이 뭐가 돼서 이름이 되어서 부르면 그 성격을 따라서 사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다스림이죠. 다스림. 그런 다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름 주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경작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노동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모든 관계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으로 정의하고 관계 가운데 이 정말 좋은 관계를 맺으며 그 가운데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들을 표현해내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 질문.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18절.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가정을 만드실 때 가정은 돕는 배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래서 돕는 배필로 이렇게 함께 해 주시는 그래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듯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정의 모델이라 말씀할 수도 있고 교회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절부터 25절까지 그 가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21절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든내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자, 보십시오. 잠들게. 아담이 모르는 순간에 아담의 몸의 일부를 떼어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고 오셨어요. 자,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이죠. 나의 것을 내어서 어, 나의 것으로 나와 한 몸이 될 그 돕는 배필을 만드시고 이끌고 오셔서 23절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아담 옆으로 데리고 오시니까 아담이 그 여자를 보면서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짝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갈비뼈를 통하여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인정하고 알아차렸던 아담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은 모세의 설명이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이때의 하나된 모습. 여러분, 이때 하나된 모습은 마치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하나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그런 의미죠. 신인합일. 이것을 많은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신인 합의를 누가 하나 되는가? 누구와 하나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선물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와 하나 되는가? 돈과 하나 되는가? 어떤 사람과 하나 되는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정을 만드셨나, 어떻게 만드셨는가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부심과 그 영광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다시 깨달으며 그분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장 신약 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선물과 경배를 받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 선물과 경배를 받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이 2장에서 말씀하시고 경배받아야 할 분이며 주의 말씀,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이나 왕의 예언이나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 오신 구세주, 이루기 위해 오신 어? 왕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자, 묵상 질문 3번 아기 예수님을 찾는 동방박사에 대해 살펴보라. 자, 동방박사의 모습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말하되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가서 일일이 다 물어보되라는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한 사람 만나서 일일이 만나서 물어보았다는 거죠.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는데 이 아기 예수를 찾는 이 일을 하기 위하여서 일일이 사람 찾아다니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일이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2절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 별을 보고 이 사람들은 경배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을 보통 바사, 페르시아의 현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과학자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별을 보고 그 계절을 추측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라든지 과학적인 그런 것들을 탐구하는
우리는 이들을 점성술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당시에 고대의 점성술사는 그 별을 보고 여러 가지 자연의 흐름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시켜 농사나 모든 과학적인 그런 영역들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였습니다. 자, 그들이 경배하기 위해서 이 별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세히 묻고. 그러니까 헤롯을 만난 것이에요. 헤롯을 만나고 그 다음에 헤롯을 만나서 무엇을 할지 얘기했겠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혹시라도 그 보거든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그렇게 헤롯이 말하죠.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기에서 이 별이라는 것은 마치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 불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그 불기둥의 역사인 것이에요. 네, 셰키나의 영광, 그 초월적인 현상이 그들 앞에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별의 움직임을 쭉 따라서 오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성경적으로는 모세 시대,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으로 보호하듯이 그렇게 그 추위에 불기둥으로 보호하는 그런 은혜가 임한 그 현장을 그들이 찾아갔다. 저는 한편으로 이해되는 것이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났을 때 얼마나 춥고 또 얼마나 주위 환경이 좋지 못했을까, 힘들었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곳에 불기둥을 주시어서 따뜻하고 온화하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 두셨다는 것이죠. 자,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래서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과 예물을 드리니라. 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셔서 그들이 경배하고 선물을 드립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분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경배하고 선물을 줬다. 여기에 황금, 유황, 몰약, 예물, 이 모든 것이 왕을 예비하는 그러한 선물이지요. 자, 네 번째 묵상 질문. 예수님은 삶에서 계속 반복되는 마태의 설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계속 반복되는 마태의 설명이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의 설명입니다. 5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기록된 바 구약의 예언이지요. 또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백성 서기관들이 헤롯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러 오신 왕이신 분이시다. 이스라엘 목자 되신 분이시다. 깨닫습니다.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줄 치십시오. 말씀을 이루려 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지금 헤롯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그래서 이 애굽으로 이제 피신을 한 것이죠. 이 애굽의 피신조차도 예언된 사실들을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자,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지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약속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자, 계속해서 이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 계속 이루어지는가? 자, 23절에 보겠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결국 예수님의 인생은 구원자의 인생으로 계속해서 창세전부터 예비되고 예언되고 말씀한 그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 계획의 가운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예수님. 그 성취가 일어나는 사건이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4년 두 번째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이 구원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신 예수님, 하나님의 그 역사가 뭔가 성취하기 위하여,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저들이 하나 되어서 사랑의 하나님을 보이게 해달라고. 영이신 하나님을 보이게 해달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왜 사는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는데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이루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그 삶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되어지는 다윗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이 또한 이루어지는 복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일차 오전입니다. 축복, 선물, 경배, 예배를 묵상하며 삶의 서사로 전진하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이 우리로 이 땅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죠.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분과 동역하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더 온전히 경배하는, 더 온전히 주의 뜻을 실천하는, 더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 그런 축복과 선물이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여, 태초에 사람을 축복하시고 선물을 주셨듯 지금도 그 은혜로 살게 하소서. 그 은혜로 살게 하소서. 지금도 그 은혜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이 은혜가 필요한지 깨닫습니다. 주님, 저에게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은혜가 사라진 것이 있다면 다시 그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회개함으로 다시 이 은혜의 회복을 허락하옵소서. 그 축복과 선물을 허락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를 온전히 경배하는 구도자의 삶에 축복과 지혜를 주소서. 여러분, 동방박사와 같은 구도자의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다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는 인생입니다. 경배하는 인생, 주와 하나 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언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삶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계속 성경은 이것의 반복입니다.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한 것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성도의 삶,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한 20분간 기도합니다. 주여